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오늘 제목은 주인공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이 무엇을 초점으로 삼았는지를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4명의 왕이 뭉쳤고, 가나안에서는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5명의 왕이 뭉쳐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또 11절에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여기에서 보듯이 소돔과 고모라 왕 이외 나머지 3명의 왕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도 더 줄여서 소돔성의 상황만 기록하는데, 그리고 소돔성 주민 중에서도 더 줄여 롯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이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옛날 백제가 멸망할 때 낙화암에서 3천 궁녀가 물에 투신 자살하였다는 기록이 있듯이, 소돔성이 함락되면 왕의 재물과 왕의 가족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소돔성을 대표하여 12절에 보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세상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5 나라를 점령하여 무역로를 통한 수입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임으로 세상 재물에 대한 전쟁을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각을 돌려야죠. 성경의 기록은 오로지 영적인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일어난 목적은 무역로 쟁탈을 통한 수익 창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소돔성이 함락될 때 왕의 재물과 가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한 일개 개인의 롯의 가족과 재물의 약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일가 친척 가족 중에서 오로지 롯만 아브라함의 의견에 동조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해 애굽으로 피난할 때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 동반자로 함께하는 의인 롯의 타락을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롯의 신앙은 처음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런 롯이 애굽에 가서 그들의 휘황찬란한 속세의 삶을 보고 그만 그동안의 순수한 신앙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매우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롯의 변한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캐치하며 찾아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토록 반짝이던 아브라함조차도 이후부터는 롯은 돈 때문에 다투기를 하지 않나. 창세기 13장 7절.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이러한 위기의 롯을 향해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놓고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전쟁의 소용돌이를 롯 하나 때문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이 전쟁이 무역로 확보를 통한 이득권이 주 목적처럼 보였지만 사실 세상 왕들을 통한 롯의 구원이 그 내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9명의 왕들은 롯을 구원하기 위한 엑스트라였고 주인공은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과의 헤어짐까지 감수하면서 쟁취했던 사랑하는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다 뺏기는 경험을 하면서 재물은 허무한 것이구나. 쌓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모래 위의 집같이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영적 경험을 깊이 느끼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위의 성경절에서는 그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는 포로로 쓸쓸히 잡혀가는 롯을 상상하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모두 없어졌고 평생을 같이 한 가족도 모두 여자라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포승줄에 묶여 포로로 질질 끌려가면서 그는 얼마나 슬프고 좌절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마 저절로 이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제발 도와주옵소서. 사실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는 롯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기도를 했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긴긴 밤에 계속하다
피곤해 곤히 잠들어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긴급히 깨워 일어나 보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장면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장면은 다름 아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해 지그시 웃으며 칼을 차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롯은 자기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눈을 감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이끌어 일으키는 장력의 힘을 느끼니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왔을까요?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뭐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감을 보고 그가 기르던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구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롯인 것입니다. 하여간 롯은 이제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자의 신분으로 변해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오로지 자기 하나 때문에 발생된 것임을 알았을 때 그는 너무나 놀랍고 황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가는 자기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장군으로 변모시킨 아브라함의 호송을 받으며 소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나 아브라함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소돔성 주민들이 자기를 향해 승리의 나팔을 불며 입성하는 장구처럼 자기를 높이자 그만 우쭐해져서 다시 소돔성 안에 눌러 앉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우리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도 함께 멸망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롯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천사들을 방문케 하여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까지 하였지만 롯의 말년은 불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단 한 명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휘저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롯에게만 할당된 혜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롯은 샘플인 것입니다. 단 이러한 특권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대를 캐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요. 그 당시 세계를 주무르는 로마 황제를 엑스트라로 삼아 저 산골 시골 마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주인공을 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인공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을 엑스트라로 삼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에 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내 역사에 세상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지하는 성령을 통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세상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대한 꿈을 우리 눈을 떠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포로의 롯이 기도하자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임을 자각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롯처럼 반역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를 구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가시 보고 그들을 향해 손을 펴 구원하는 능동적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나는 주인공이고 세상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